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부터는 문단 나누기는 요 위에 있으니까 문단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의 사사기 저자는 주로 북쪽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베델 점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델 점령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한 사람과 맺은 조약으로 그들은 베델을 점령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리고의 라합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데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라합의 이야기에서 그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하면 라합이 담당하고 있어요. 라합이 먼저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신임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 후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요셉 가문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입구를 가르쳐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져서 함께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성읍을 건축하고 가나안의 문화로 지속해서 사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에서는 라합처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용납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왠지 찜찜한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북쪽 지파의 정복 이야기는 그야말로 암울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는가 살펴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저항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살만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강렬한 반항을 하는 가나안 족속과 더 이상 싸우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 전쟁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식하고 올바로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앞서서 사사기는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 뒷부분에 북쪽에 사는 지파들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나 요셉 가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지파들에게선 이 말을 찾기 힘듭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전쟁에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자신들의 노역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능했냐면 본문을 살펴보면 아마 그게 처음부터 그들을 노역으로 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을 보면 강성한 후에야 라고 말하고 있고 35절에도 힘이 강성함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세지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의 노역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노예처럼 부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이에요? 제국의 법칙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애굽이 그랬죠. 애굽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려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달라야만 합니다. 구별되어져야만 해요. 그들에게 힘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민족을 억압해서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첫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완벽하지 못했던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같이 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이 강성해졌을 때 가나안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살라고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된 나라로서 삶을 살아내라고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작부터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어서 그냥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그 다스림을 누림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를 위해서 힘을 사용합니다.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되었건 내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픈 거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원하는 곳에 써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뭐 힘이 없는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바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인가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